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 나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또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이 메시아 어떤 메시아냐 할 때 백성들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말하고 제자들은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가져오는 왕이신 메시아를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를 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 메시아를 말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이 세례식을 거행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례식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을 외적인 징표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 세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는 것 중생이라고, 장로교단은 성령 세례를 중생이라고 그러고 순복음교회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로 떼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이 첫 출발점 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합시다. 제사장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주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치료하시고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 거듭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장 메시아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도가
신앙이 자라나는 여정에서 세례,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것,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거는 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가르쳐준다 해서 하나님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 성경책 몇 장 몇 절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한 따라서 지키라.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믿어라. 따라서 믿어라. 믿어라는 말씀은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어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습니다 안 된다. 지키라는 말씀은요.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성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은 믿습니다입니까?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고 믿으라는 말씀을 믿고 그래 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풀어서 지키라는 말씀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이런 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차근차근 가르치고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기관처럼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예언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요? 예언적 가르침. 예언적 가르침은 어떻게 옵니까? 꿈으로 오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퍽 하나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모습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꿈이 다 성령이 준 꿈입니까? 아니요. 개 꿈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주신 꿈도 바르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기도가 깊어지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꿈을 많이 꿔봤기 때문에 환상을 보면 해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꿈은 꿈으로 보는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꿈에 본 것을 해석하듯이 보는 환상을 차근차근 해석해 가면 돼요. 근데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해석할 때 한 따라서 지시,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단을 해줘. 의사로 말하면 엑스레이나 MRI나 찍어서 내 몸을 진단해 주듯이 나의 영혼의 지금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진단이나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은 요게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7, 80% 됩니다. 이걸 예언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요걸 예언으로 풀면 미혹됩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보여주는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앉아서 똥 누고 있는 꿈 꿨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집에 화장실에 갔더니 변기가 다 깨져 있고 빈개 깨지니까 대변 볼 데가 없어서 화장실 벽에 막 그 덩이 막 묻어 있고 이러면은 그거 말하는 겁니까? 너희 집안의 가정의 영적인 화장실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고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라고요? 고쳐라. 그래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들,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들, 목사인 저한테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교회의 영적 상태, 꿈에 교회를 꿈꿨는데 건물질이 막 줄줄 쳐져 있고 지 새끼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러면은 교회가 깨끗하다, 정결하지 않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남한테 말할 거 없어요. 그거는 보여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씨름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교회를 자꾸 보여주셔서 이만치 그거 진단 따라갔더니 이만치 왔어요. 근데 요거 지식으로 보여준 것을 잘 적용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지식을 보여준 것을 잘 적용하는, MRI에 찍혔는데 뼈가 하나 부러져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뭐 해야 됩니까? 압박붕대 이런 거 차고서 다녀야 되고요. 어깨 인대가 나갔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이래가 기부싸고 다니면서 진단된 것을 잘 적용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진단이 되어진 것을 내가 얼마 잘 믿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겸허하게 주님이 날 보여준 건 옳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적용하면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70% 80% 문제는 해결돼요. 꾸준하게 그래 가면 문제를 다 극복하고 풀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그거 할 때 낙심하고 지칠까봐 그때 주님이 예언적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음성을 받고서 감나무 감 떨어지지 하고 있어보소 떨어지는가? 절대 안 합니다. 예언적인 누가 돈을 수억을 벌게 예언해 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꿈 깨서에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묻고 그 차근차근 믿음에 따라가는 여정을 지나가면 그 예언이라는 것들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예언의 순서로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치든지 체험적 신앙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올 때 낙심한 체험적 신앙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격동이 심해서 이성이 잡아줘야 될 것들이 자꾸 무너진다고요. 성령 사역을 20년 정도 하는데요. 하면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 맞아요. 이 길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성경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게 자기 스타일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자기의 뭐고 스타일이고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사람을 이웃이 된다고 하는 그분들도 자기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각자 지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험적 신앙이 그 스타일을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줄 역사를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는 그들을 자꾸 뭘로 끌어가십니까? 말씀으로 끌어가셔요. 때로는 서기관처럼, 때로는 예언적으로, 선지자처럼. 주님은 선지자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교훈과
똑같더라 달랐더라? 다르더라. 왜? 성령님 안에서 가르치니까 서기관의 가르침처럼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가르치고 때로는 예언적인 가르침이 펼쳐나오니까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다르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뭘로 가야 되냐? 한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수를 내 마음대로 내가 갈 때 가고 내 원하는 데를 막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교회를 섬기도 지 스타일대로 섬겨요. 꽃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 맨날 뭐만 보일까요? 꽃만 보입니다. 청소 잘하시는 분은요, 교회 오면 맨날 뭐만 보일까요? 어디 청소해야 되나 이런 것만 보여요. 교회를 섬기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섬겨요. 여러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게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청지기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감추어 둔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뭐하고요? 악하고 뭐한 사람? 깨알같은 사람들.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악하고 게을러요. 그런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그런데 요 성실에 방향이 더해질 때, 뭐가 더해질 때? 방향이 더해질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군대에 처음 가면요, 제식훈련부터 시킵니다. 제식훈련은 별게 없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옆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이거 해요. 그리고 얼차례에도 좌로 굴러, 우로 굴르면 나와서 두 굴러야 돼요. 우로 굴러야 돼요. 앞으로 굴러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배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배운다고.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도록 만들어놔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합니까? 성실한데 방향이 더해지면 뭐라고요? 충성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장에서 체험적 신앙이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서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요 두 개가 싸워요. 체험적 신앙의 사람은 불 말씀의 신앙의 사람은 성경 그래요. 목사들도 목사석에 만나면 불의 종과 말씀의 종이 나눠집니다. 예. 오늘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는데요. 그 말씀의 종이 한 분 계셔요. 몇 분 계셔요. 불의 종도 몇 분 계셔요. 그 두 분이서 논쟁이 생기면 저는 불 꺼야 되고요. 불 붙여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누가 나눴습니까? 여러분, 그 스타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스타일일 뿐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와 체험적 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성경 말씀으로 영혼을 교훈하는 바른 가르침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이든지 결국은 뭘로 가야 되냐? 그래본들 불불 그런들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지가 지 맘대로 살면 스타일이라고. 성경 성등 그러고 100도 했다가 200도 했다 그러고 계급장 많이 높여본들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내 이만큼 많이 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신앙의 스타일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왕이신 메시아. 무슨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이게
제사장 메시아. 무슨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이게 선지자 메시아. 여기 왕의 신 메시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면 나는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으로서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난 기도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배워지고 느껴지고 말씀이 자꾸 땡기고 그러면 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이신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재능이 있으니 돈 버는 일 해가지고 그 돈 벌어서 선교도 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방면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수마토스의 말씀을 했더니 고장모님이 그랬어요. 수마토스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난데배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수마토스는 기이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수마토스, 기이한 빛. 빛인데 기이한 빛.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마토스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마토스에 이르면 어떤 사람은 왕처럼 쓰임받고 뭐처럼 쓰임받고 왕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처럼 쓰임받고 제사장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왕처럼 쓰셔서 이분들에게는 재능을 개발해 주십니다. 뭘 개발해 준다? 재능을 더 열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은사를 더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영적인 영역에서 수마토스, 기이한 빛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고 이분들은 재능 안에서 이 재능 안에 들어가면 뭐 뭡니까? 돈 벌지 뭐예요. 돈 벌고 사람이 붙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오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민족적으로 수마토스의 단계에 이르면 세계 제국을 만들어 주셔요. 민족적으로 영국이 수마토스에 이르니까 전부 다 하나지만 복음이 그 안에 풀어져서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어떤 사람은 왕처럼 수많은 돈들이 그게 모여들게 하고 그 돈 보고서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을 붙들고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목회자가 들어가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성령님의 은사, 말씀의 은사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주셔서 제 더미의 나라에서 은혜를 주셔서 기이한 빛 수마토스의 단계에 이르게 하셨더니 전 세계로 대한민국 교육이 다 뻗어나가서 장사하고 수출하고 그래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셔서 전 세계 지금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정 안에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어떤 상처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인생의 어떤 쓴맛 나는 일들을 지나갈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단 마귀의 괴롭힘 당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깊이 나갈 때 다 풀어주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 들 때 야야 성경 좀 읽어라. 예? 성경 좀 배워라. 말씀을 좀 배워라. 말씀하셔요. 왜요?
말씀을 모르면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자기한테 너무 좋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보면은 마음 씀씀이가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는데 따라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남편하고 사는데도 아내하고 사는데도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뭘 따라 한다? 지식을 따라 해야 돼요. 며느리하고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되셔서 관계를 가지는데도 뭘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자식은 어렸을 때는 품 안의 자식이어서 막 그냥 뭐 이놈 저놈 해도 되지만은 자부가 들어오고 그도 애를 낳고 그러면은 관계 설정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뭘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자녀와 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따라서 목사하고 말하고 목사하고 얘기도 하고 목사한테 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잘못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지식이 모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운전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주님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때로 십자가 져야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짓고 넘어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몰라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단마귀에 괴롭힘 당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내 인생의 길을 몰라서 막 그럴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때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뭘 요구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이웃 사람하고 그냥 인격적 관계 가지는 달라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언제나 정직한 직면을 요구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 계급장 떼고 나가야 되는 거. 장로님 계급장 떼고 나가야 돼. 내가 장로인데 전혀 못 만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 계급장 들고 나간 사람은 절대로 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에 깊이 못 들어가요. 수박 끄달기처럼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제사장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바른 인격 관계 안에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마토스의 단계, 기이한 빛 가운데 끌어올리시는 것.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서 제사장적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에 따라서 왕의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들어서시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선포합니다.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싸매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온전케 깨끗하게 하셔서 사단에게 괴롭힘 당한 모든 영역들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져서 정결하고 온전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심령에 선지자 예수님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길을 찾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